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목장 전도 축제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목장 전도 축제 이렇게 합시다. 자,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줄어드는 게 급속도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2001년도에 50만 가량이던 출생아가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요, 2050년 이후에는 2년마다 울산시만한 인구 한 115만 명이 되거든요. 115만 명이 계속 줄다가 2100년이면 한국 인구가 18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중에 80%가 70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2022년도에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2020년도에 소멸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022 올해에 고위험 소멸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괴산, 단양, 봉화, 뭐 가까운 태안,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인구가 없어서 그 도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28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2배가 늘었대요. 60개 소멸도시에서 불과 10년이 좀 넘은 사이에 2배로 늘어서 118개 정도가 고위험 소멸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 지자체별로요, 출산 장려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면 장려를 하겠다. 제가 애들 낳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기를 낳으면요, 나라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나라에서뿐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줍니다. 한번 보세요. 괴산군은요, 출산 장려금을 첫째는 300만 원을 주고 둘째는 500만 원을 주고 셋째는 2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3명이면 얼마를 받아요? 2,800만 원을 받고 나라에서 300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또 청양군은요, 출산 장려금을 3천만 원까지 줘요. 첫째는 50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넷째는 2천만 원, 다섯째 이상은 3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또 서천군을 보세요. 서천군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서천군에는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 넷째 2,000, 다섯째 이상 3천만 원. 다섯째까지 나면은 거의 1억을 받는 거예요. 1억을. 일시불로. 괴산군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24평 아파트까지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인구가 소멸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자해서 지금 이 자녀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낳게 하게 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는 그래도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는 이유가 도시가 소멸이 안 되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프라이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을 건축할 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 저 정도 규모를 건축하려면 성도들이 많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없고 뭐가 있어요? 관광객이 돼버려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위스턴민스턴 교회예요.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저기서 장례식을 했다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거 얼마나 큽니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돼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라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가 드리지 않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건축할 때는 화려하게 건축을 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없어. 성도들이 소멸해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요. 서커스 훈련장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서커스 훈련장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이것이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으로 변해지고, 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이게 술집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미국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 수정교회가 감탄과 찬사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 오렌지 카운티 소재 수정교회. 그런데 2010년에 파산이 됐어요. 저 교회가 계속 보여주세요. 저 교회가, 저는 안 가봤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듣기로는 그 목사님 가셨다니까 제가 건방 떠는 것 같지만 정말 크대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뭐 심지어 뻥은 아니겠지만 이 전철역에서 타서 다시 그 다음 전철역에서 내리면 그만큼 수정교회 부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저거 처음 건축할 때는 저기에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 안 하니까 저런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던 수정교회가 결국은 2010년대 파산이 되어서 누구한테 팔렸냐면 천주교한테 팔렸어요. 로마 카톨릭에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든 그로브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찰로 넘어가는가 하면 매물로 나온 교회당만 3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대다수 재정 압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모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월미도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인 안상옥,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팔렸어요. 106억 원에 팔려버렸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분당이죠. 판교. 지금 뭐 대장동 이런 사건 때문에 그 대장동에 있는 그 교회 부지가 누구한테 팔렸냐면 구원파에게 70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때 유용은 간되었고 이런 몰골이 된 것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 왜? 지금은 1년, 2년, 3년, 5년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28년 후에. 그때는 막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유럽 교회처럼 여기에 우리 서비경 관사 28년 후에 몇 살 되세요? 80이 넘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셔. 여러분, 28년이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아주 순간.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그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부정적인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이게 올해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몇 프로예요? 72.5%는. 그리고 긍정적인 게 10.5%예요. 가운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교회는요, 정말 훌륭했어요. 너무나 많이 훌륭했어요. 이 우이동에 우이절께 50년 전에 세워놨을 때 이 우이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이동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어요? 성도들이, 여기가 또 서울 끝이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복을 주셔. 의사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게 하고, 박사도 나오게 하고, 선생님도 나오게 하고, 그렇죠? 선생님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주일의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 와서 정말 주일날에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특히 코로나 지금 2년이 넘은 이 세월 때 주일이라는 개념이 완전 없어졌어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다 죽는, 주일날에 교회 안 나오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번 안 나가보고, 두 번 안 나가보고, 세 번 안 나가보니까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라는 예배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그랬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쇼핑하는 거야. 수요예배는 수요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아주 그냥 쉽게. 뭐 때문에?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요. 어느 리조트를 갔어요. 리조트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 앞에를 보지 마시고 영육의 쉼과 행복이 있는 주일 예배와 미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어디서? 리조트에서요. 가뜩이나 기독교가 부정적인데 리조트에서 뭘 합니까? 리조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깜짝 놀라서. 리조트에서 예배를 드려, 주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 드렸다. 주일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답이 돼야 된다고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요, 교회가 답이었어요. 왜? 교회가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리고 좀 이렇게 깡패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니까, 야, 교회 가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변함이 없어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는 조금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분별 없이 살아. 오히려 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찌찌찌찌 그래요. 더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주 시대에 맞는 비전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맞는 비전 제시.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이면 다 돼. 이게 거꾸로 됐어.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래버려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어, 교회에서. 이게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구제와 봉사의 강화, 예배교육, 양육 등 기본 사역의 강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해서 좀 뭔가 교회가 옛날처럼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요, 20대, 10대와 20대가 종교의 비율, 종교인의 비율이에요. 이거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다른 기타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있어요. 근데 종교인 비율,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이 종교도 없고 저 종교도 없다는 사람이 10대에서 20대가 무려 몇 프로냐면 78%란 말이에요. 그중에 기독교가 14%야. 좀 나요. 14%야. 그런데 14%는 뭐야? 교회를 한 번만 가신 분들을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8%가 뭐라 그래? 야,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기독교? 웃기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학교에
신경 써주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가서 떡도 좀 사주시고 간식도 좀 넣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왜? 교회 학교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100% 중에 9% 8%의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2022년도가 이 정도지, 앞으로 2023년, 2025년, 2030년에는 어떻게냐는 거예요. 아예 애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등을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를 보고 감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커져서 많이 모여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렇지, 진짜 저게 교회지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가 많아질 때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목장별 전도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담한 시기에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조금의 희망을 갖게 돼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뜨뜻미지근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뜨뜻미지근한 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통해서 내 전인격적인 삶이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니까요. 가식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배 드릴 때만큼 내가 진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면 백성들이 칭송을 해준다니까.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백성이 칭송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말 어렵게 안 좋게 살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라 그래도 죽어도 한다. 너나 다 다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교육을, 이 교회를 잘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에 최진영이라는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쫙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인의 소개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교회의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더니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 교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거기 뭐 알파도 있습니다. 거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대충 교회 다닌 것을 후회하며 이왕 하는 것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마음 먹게 됐습니다. 특히 1박 2일 성령 수련을 갔어요. 1박 2일 성령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큐티를. 지금 얘가 한 게 우리 교회 다 있어.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다 우리 교회 다 있어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고, 알파를 했고, 성령 수련을 갔다 왔고, 성경 공부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도 했고, 또 뭘 했어요? 아침 큐티도 했어요. 우리 교회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있어요. 큐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목장의 목원 식구들의 추천을 받아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목장은 예상보다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목장 모임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고 기타에 맞춰 찬양을 하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부부 목장이었는데 묵뚝뚝한 남자들이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잘할 수 있나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대화의 주제가 정치 이야기, 직장 이야기, 사업 이야기, 골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 목장 모임에 어떤 모습이 나오면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은 이야기,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야기, 아침에 읽은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즐거워지자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원도 횡성에 사는 사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원 중에 서울에서 내려온 윤 집사가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최 집사가 직장만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기도해 주었어요. 병문안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목원 중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주말만 내려오는 분이 있었는데 이 최 집사님이 서울로 출장을 갈 때마다 그를 만나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거래처 사장이 안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파선암 수술이었어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휴가를 내고 서울 삼성병원을 찾아와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장님이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 집사님이 사장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퇴원한 후 이분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원 중에 이름만 걸치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집사가 있는데 그의 부친이 완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또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완도까지 가서 하루를 장례식에 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감동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는 매주 목장 소식지를 만들어 예배 참석하신 목원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하고 중보기도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 집사가 4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무려 135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그렇지, 135명. 목장 모임만 열심히 했더니,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한 개의 목장이 몇 개가 됐어요? 12개 목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도 행복한 만남이 넘치는 목장계를 이루며 전도하며 살 수는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없어. 거기 시스템에 우리 시스템 똑같아. 거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다른 행성에 사는 분이 아니야. 다 똑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첫째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냐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위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교회 오면 위를 바라봐야 해요. 자, 오늘 부산의 최 집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야죠. 뭔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건요, 교회에서 가급적 하는 모든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든 참석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복 받는 거를 주려고 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를, 영적으로 강건한 거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여러분들을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돼. 바라보는데 뭘 알아야 바라보죠.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먼저 뭐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43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43절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는데,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여기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뭐를 먼저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요, 기사와 표적만 쫓아다녔을 거야.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쟤네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표적을 보고 쫓아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마음속에서 필터링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가요?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의 역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표적만 쫓아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끝내고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못 보던 전화번호가 저한테 전화로 왔어요. 그래도 급한 일일 것 같아 전화를 받았더니, 혹시 유만영 씨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야. 그래요. 누구? 그랬더니 33년 전에 헤어진 게 아니죠. 제가 군대 가서 안 만났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를 찾으려고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우이제일교회 다닌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전화번호도 거기서 인터넷에 참 무서운 것 같아. 제 전화번호도 인터넷에 나온대요. 그래서 그 전화하고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11월 20일 날 이제 오기로 했어요. 교회를 안 다녀왔어요. 11월 20일 날 오기로 했는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 시기 때문에, 저희 문자가 다 있어요. 지금은 말세 시기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 도마처럼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라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체험이 신비가 되고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했는데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로 사시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 일보 세미나에 좀 나오세요. 알아야지. 알아야 담대하죠. 여러분, 목원 식구들하고 있을 때 말씀을 알아야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목자 일보 세미나 좀 나오셔야지요. 김정호 사님, 고개 숙이지 마시고 나오세요.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였잖아요. 전도하는 교회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때 나를 향한 말씀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요, 우리 옆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옆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옆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 자, 옆을 보면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위를 봤으면 이제 옆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는요, 독불 장군이 성공하지 못해요. 옆을 바라보고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 교회 밖에는 이웃들과 불신자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훈련된과 동시에 눈이 열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장이 보이게 되고, 암 수술자 서울로 간 사람도 보이게 되고, 휴가 내고, 그리고 전라남도 완도까지 가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게 된다니까, 옆을 보니까. 사도행전 성도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세금과 헤롯의 착취 때문에 가난하고 잦은 흉노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의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것을 단순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자기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욕심이. 다 내 거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주인이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섬김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네 가지 오해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전도는 한 번에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 번째는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또 네 번째, 전도는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언제 나야 돼요? 바로 씨 뿌리자마자 나야 돼요? 아니에요. 가을에 추수가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고 섬김을 통해서 오랜 관계를 맺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전도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관계 있는 사람과 전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발적으로 왔다가 몇 프로요? 2, 3%밖에 안 돼요. 전도한 사람들 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도지 보고 왔다? 그건 1%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왔다? 이건 2%에 3%밖에 안 돼요. 목사님 명성, 막 요새 기독교 TV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 3%, 4%가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90%가 누군가에 이끌려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위를 보고 옆을 봤으면 안을 봐야 한다. 누구에게 이끌려 왔다고요?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아파트 주민,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 옆집, 뒷집, 뭐 미용실 같은 멤버, 헬스 멤버, 수영 멤버, 뭐 산악회 멤버, 어디 동호회 멤버, 이 멤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지금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VIP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죠. 이제 위를 보고 옆을 보았으면 안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옆을 바라볼 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옆을 바라볼 때 사진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성도님, 코로나의 긴 아픔과 고요의 시간을 지나 모든 삶의 영역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회 뒷산에 나뭇잎들이 푸르러서 활기찬 바깥 세상과 다르게 아직도 비어있는 교회 의자 하나가 쓸쓸해서 문득 성도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게요. 이 엽서를 가지고 3층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성도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이게 뭐냐면 세eden 교회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잃은 양들이죠. 잃은 양들에게 손편지를 목장 식구들이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정상 출석, 주일날 나오는 정상 출석의 무려 90%까지 지금 세eden 교회는 지금 90%까지 됐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옆을 바라봐서 내 안 나오는 잃은 양들에게 손편지만 했겠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소대죠. 한 군대가 막 목숨을 걸고 구하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잃은 양 찾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위를 보고 옆을 보면서 아래를 봐야 합니다. 부산의 채집사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장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 식구들이 있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함께 할 때 즐겁고 함께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과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목장이 생기는 거예요. 소그룹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그룹의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목사님이고 헬퍼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합력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목원 식구가 아니죠. 다른 목원 식구죠. 다른 때 2명 더 데리고 모시고 오셔. 그러면 그분이 뭐가 돼? 전도 사역 팀장이 되고 새가족 사역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4사람이 가서 해주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하는 일 4가지. 이게 딱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장 식구도 중요한 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전도하려는 대상을 목장 모임 때마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미경 권사님 이번에 예비신자 1인 양 작정하셨죠? 하셨어요? 하셨죠? 목원 식구들이 알아요? 목원 식구들과 나누세요. 같이 진지분 권사님 목원 식구들하고 나누세요. 기도하셔야 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누셔야 돼. 김종원 권사님 나누세요.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세요. 모일 때마다. 이 사람 꼭 전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두 번째, 관계입니다. 목장은요, 전도하는 대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보다 2사람, 4사람이 함께 섬겨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아플 때 신방도 같이 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장별 전도 축제하면서 계속 미션을 주잖아요. 어떤 미션을 줍니까? 전화하기, 필요함 채워주기, 도와주기, 아기 돌봐주기, 편지 써주기, 전화해주기, 접촉 선물 줘주기.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미션을 주면 그 미션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맺으시게 돼요. 10번 집어 안 나오면 나무가 없다 그럽니다. 모든 식구들이 합력해서 그 영혼 하나만 살려보세요. 우리 교회 72개 목장에 72명이 다시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예요. 73개 목장이네. 죄송합니다. 한 개 줄여서 73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초청을 합니다. 예비신자는 처음에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장에 초청합니다. 이때 제일 좋은 것이 간증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후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남의 입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게 합니다. 등록하게 하고 새가정 가정부터 양육받게 합니다. 교회 각종 훈련을 참여하여 믿음에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4년 동안 135명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사람 이전에 교회를 모시고 왔으면 교회에 전폭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교회 시스템에. 야 이거 안 해도 돼. 됐어. 가지마 하지마. 저기 안 가도 돼. 저기 새가족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일로 와.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돼. 일로 와. 이러면서 성도들을 그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다. 거기 가서 받아라. 교육받아라. 또 끝나면 알파를 꼭 해야 된다. 그거 끝나면 성공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자들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저 사람하고 안 친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마. 일로 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은요 분명히 1년 안에 2년 안에 떠나버려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옆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을 바라보고 목장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 우리가 백성을 사랑함으로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는 비전, 바로 이것이 목장별 전도 축제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목장에서 이번에 꼭 정말 그 잃은 양들 그리고 작정한 예비신자들 그분들을 품에 안고 마음에 안고 기도하셔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